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아무거나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주시고 얻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언어로 이렇게 의미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 세 가지는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앞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면서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가장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 2월 25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른쪽 귀가요, 먹먹한 거예요. 하필 또 6월 25일이었죠. 귀가 먹먹하고 막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3일이 지나도 이 먹먹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변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통증도 점점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때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귀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쪽 귀가 먹먹하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화할 때도 힘들고, 밥 먹을 때도 제 모든 그 음식물을 씹는 소리가 다 들리고, 귀가 아프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 완전히 일상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는데, 결국에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2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협동 목사님이 동네 병원으로 고침받지 못하면은 큰 병원을 가라, 큰 대학병원을 가라, 그래갖고 이제 그 일산병원을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검사를 했는데 귀가 문제가 아니라 코가 문제였던 거예요. 귀인 줄 알았더니, 귀가 아파서 귀가 먹먹해서 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코의 문제였고, 코를 치료하니까 다 낫더라고요. 한 주 만에 다 낫더라고요. 하여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때 결론은, 그때 가장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은 귀가 다시 먹먹함이 사라지는 것이었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은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봤더니요, 간절하게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셨을 때 합당하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면은 맞으면은 주시고, 아니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할 때 그 뜻에 맞으면은 이제 주시는 것이고, 아니면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도 막 운전하고 싶다고 차를 사달라고 그러면은요, 사줍니까? 아무리 간절하게 애원하고 막 눈물을 흘려도 사주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의 입장으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볼 때 그 어린 자녀에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이도 아니고, 운전 면허증도 없고, 그래서 그 큰 차를 사주게 되면 오히려 더 이 자녀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것입니다.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뜻에 맞으면 주시고, 아니면은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그래서 항상
나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었습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또 주님 뜻에 맞을 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찾으라가 연결되는데, 입으로만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내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거기에는 응답이 있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입으로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일 좋은 성적 있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는 하는데요. 그 학생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하고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기도하면서 본인도 열심히 같이 그 공부하면서 노력을 하고 또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건요, 오히려 그 학생에게는 안 좋은 것입니다. 요행이죠. 기도 응답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찾으라가요, 그냥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찾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찾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방법과 지혜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방법과 생각에는 완벽할 수가 없고 한계가 있고, 열심히 노력해도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그물질해도 빈 그물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빈 그물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찾으라는 바로 내 생각, 인간적인 방법,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방법과 생각으로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그냥 한 번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변치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뭐 내 생각으로,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 주신 생각,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갈인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요, 어떤 좋은 생각이나 좋은 마음으로 내가 행동해도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이십니다.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대예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작년에 이제 월요일 날 수업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그 대학원 동기가 11명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고 오전에 3시간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 1시에 이제 두 번째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식사 마치고 또 차도 마시고 두 번째 강의실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이제 큰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막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영어도 적혀 있고 뭐 숫자도 적혀 있고. 그 우리 딴에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오전 앞에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수업한 내용들을 적은 거라고 생각하고 안 지우고 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그 오전에 이제 그런 필기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대신 어차피 교수님이 또 오셔서 지워야 되니까 본인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다 이렇게 지웠습니다. 혼자서 지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나라도 좀 도와줄까 하고 이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좀 몸이 피곤한 거예요. 모른 척했습니다. 혼자서 다 지웠습니다. 정말 깨끗이 그분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다 지웠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수업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한 수업을 10분 진행하다가 뒤에 화이트보드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 적힌 것들 다 누가 지웠냐고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운 목사님이 막 다 너무나 자기가 또 지웠으니까 막 그 미소를 지으면서 교수님 제가 지웠습니다.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내가 점심을 일찍 먹고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내용들을 중요한 핵심들을 다 적어 놓은 건데 그걸 지우면 어떡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교수님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그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까 안 도와주길 천만 다행이다. 막 속에서 막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도와줬으면 저도 같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정말 사실 그분이 선한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더 힘들게 한 거예요. 다시 또 다 쓰시고 더 교수님 마음을 어렵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이요 멀리 내다볼 수 없고요. 또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요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생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해도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지혜와 방법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10명 중에요 누가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교수님이 일찍 먼저 와서 밥을 먹고 먼저 오셔서 다음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을 본인이 먼저 그곳에 다 그 화이트보드에 적었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우리 10명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단지 그냥 이제 그분이 먼저 이렇게 지워서 혼자서 그렇게 됐지만 저희들 다 나머지 9명도 너무 놀랬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웁니다. 역시나 또 교수님이 적으신 거였어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제 함부로 내 생각으로 내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과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훨씬 더 좋으시고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항상 나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오게 하시는데 이 찾으라가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과 방법으로 찾으라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이 당시에는 문을 두드리는 행동은요, 반드시 집 안에 주인이 있을 때만 했다고 합니다. 빈집에는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열릴 때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두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주인이 듣고 문을 열어줄 그날이 오기 때문에, 올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앞에,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열릴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 책을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다. 마치 내가 조종기로 로봇을 조종하듯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로봇 조종기로 로봇을 조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얼마나 많이 제가 원하는 때의 방법으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기 자녀에게요,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도,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더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구하라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었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되 하나님께서 보시고 뜻에 맞으면 주시고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찾으라는 기도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내 삶의 모습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계속 그 문 앞에 서 있어서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내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세 가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